오늘은 내 인생을 바꾼 구절들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꿀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이른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님과 또 주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이유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심천 미루나무 섬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의 결심한 이후에 버스를 타고 이제 다시 대구로 가는 길목에 얼마나 제 마음이 감동이 되었던지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차소에서 몇 번이나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성가대에 앉으면서 담배가를 꽂아 다녔던 그런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길목에서 그렇게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고백드렸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정리한다면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랐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건성으로 참여했는데 그 일 이후로 나는 예배를 내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마음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읽고 나서 마태복음으로 옮겨갔는데 첫 장이 너무 힘들었어요. 낳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읽다가 보면 깨닫는 날이 오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잘 모르는 것은 넘어가고 계속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드렸던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읽기 시작했는데 한 부분에 딱 걸렸습니다. 그게 본문이에요. 오늘 보면 예물을 가져오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거든. 24절에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예물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건데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저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보면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앞에 예배 드릴 자가 자격이 되는 자가 되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드리는 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에 깨닫고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제 삶에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지나간 날에 못되게 했던, 특히 사람들에게 못되게 했던 일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제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일들을 추한 흔적들을 돌아보니까 특히 사람들에게 제가 못되게 대한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멀리 지나가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는 생각이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골방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지나간 날에 제가 사람들에게 못되게 되었던, 잘못되었던 그런 일들이 막 떠오르며 찾아가서 풀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떠오를 때에 제 추한 흔적들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날 혼자서 골방에 앉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내가 찾아갈 수 없어서 화해도 못하지만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 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흔적들로 인해서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드렸던 그 회개와 다시는 이런 일들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이 결단이 저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추한 흔적들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저도 성질이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 성질 죽이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요령 하나 배운 거 있었습니다. 내 주님 앞에 내가 산다는 생각할 때에 화를 먼저 내기보다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되었어요. 어떨 때는 막 속에서 불 같은 게 일어나다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화나신 대로 나를 지어박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납작해서 불면 날아가 버릴 정도로 그렇게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의 삶은 서서히 변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선은 내가 좋은 것이 선이요 악은 내가 싫으면 악이다 이렇게 생각 살았는데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선악의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선은 무엇인가? 악은 또 무엇인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은 모든 것이 악이에요.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미워하는 것은 악이요. 술 마시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 마시고 방탕하는 것은 악이요. 여기에서 형제와 화해하지 않는 것도 악이에요. 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 선이에요. 이 만민이 다 옳지 않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이 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부터는 제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사람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선이 있으면 악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 이 판단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선과 악 간의 이 판단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저에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요즘도 저는 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악한 것이 들어오면 떨어버릴 수 있게 되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이것이 선한 길이라 그러면 저 자신을 많은 것을 포기할지라도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선악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 간에 이 선택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선악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선악간에 판단하고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만약 다른 종교처럼 내가 행위로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 삶은 참으로 공고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선악간의 판단의 기준을 정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늘 저를 격려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 예수님께 보고 계신다. 그날 버스 타고 온 이후로 전 담배를 끊어버렸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왜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상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내 입술에 속에서 연기를 뿜어내는 저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내 몸을 주님 주신 몸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인데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같이 만들 수 없겠다.
그 생각이 드니까 담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혹시 담배 피우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담배 끊는 자유를 한번 누려보십시다. 예를 들면 담배를 가지고 피우려면요, 담배를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항상 담배가 떨어지기 전에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담배에 불을 붙이려면 라이터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담배가 꽂고 다니면요, 항상 담배 가루가 어느 주머니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담배가 떨어지면 누구에게 가서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담배가 떨어지면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서 화투를 치다가도 비 떨어지는 밤에 나가서 꽁초로 주워서 뜯어가서 말려서 신문지에 말아서 피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산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하니까 담배 끊는 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내 삶에서 모든 면에서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저의 선택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끊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그 자유를 여러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담배 챙길 필요가 없고요, 라이터 챙길 필요 없고, 또 주머니에 담배가루 걱정하지 않아야 되고, 담배로부터 자유함, 그 체험하고 나니까 죄악으로부터 자유함도 이런 것이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사람으로부터 속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세요. 예를 들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디 가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원치 않는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더라고요. 방학 동안에 예수님 믿고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갔더니 우리 복학생들끼리 수업 끝나면 나가는 것이 술집이었거든요. 내가 술 끊고 담배 끊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 했더니 믿지 않고 강제적으로 저희 술을 먹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결사적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 술, 담배 권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술, 담배 하지 않으면 사업 못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입사해서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책상만 앉아있게 하더라고요. 3개월 딱 되던 날 우리 부서장이, 저는 이제 부서 배치를 현대자동차 엔지니어링 센터, 현대자동차 연구소의 전신이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맡은 부분이 현대자동차 세단 동력 구동장치입니다. 구동장치는 이건 이제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엔진에서 끝나는 부분부터 다시 트랜스 미션부터 받기 전까지는 제가 책임졌습니다. 설계하는 이런 것들을 다 책임졌는데 3개월 딱 되고 나니까 부서장이 오늘 저녁 신입사원 회식한다. 장소 예약됐지. 그리고 그날 회식한다고 그래요. 저는 예수 믿고 결정한 지 2년이 채 안 됐는데, 이 회식한다면 틀림없이 술자리도 올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전에 부서회의를 했는데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부서장이 틀림없이 술잔을 건널 텐데 뭐라고 말할까? 요즘 내가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 생각 해봤습니다. 그랬던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약 끊고 나면 다시 마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안 되겠다. 아니면 제가 몸이 받지 않아서 안 되겠다. 다음에 몸에 받으면 마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하고 나서 다 회식 장소로 갔는데 그때 부서가 많으니까 전체를 예약하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주인공이니까 제 친구 하나하고 신입사원 둘이가 주인공이니까 부서장 바로 앞자리에 앉혀주는 거예요. 이제 준비 다 돼서 물어보세요. 부서장 물어봅니다. 그래서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술잔, 소주잔을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술잔을 따라서 저한테 내놓을 때에 제 술잔을 딱 가로막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그때는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직장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저는 떨려날 각오를 하고 술잔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사장이 저를 쳐다보면서 한참 쳐다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1시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네. 그때 성령께서 제 지혜를 주셨어요. 콜라를 주시면 대신하겠습니다. 그 부사장이 술잔 딱 놓고 대부분 하는 말이 여기 콜라 한 병. 그날 이후로 우리 부서에 회식이 있으면 당신을 입영 주시기 위해서 콜라 시켰어. 그때에 제 같이 있었던 동료는 그걸 거절하지 못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이 많으면 꼭 술을 취해야 저 방에 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첫 잔 술 잘못 끼웠더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술잔을 거부했을 때에 한 구석에서 그분이 대리였는데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야, 어떤 놈이 신상명세서 봤어. 우리는 엔지니어 센터니까 신입사원이 오면 부장님들 가서 자기 원하는 사람 먼저 뽑아오거든요. 그때는 종교가 뭐며 술은 얼마나 마시며 소주 몇 톱을 마시며 담배를 얼마나 피는가 이걸 다 적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 친구는 기독교인으로 술을 안 마신다 했을 텐데 왜 부사장 당신은 이런 친구를 우리 부서에 뽑아왔는가 그 얘기거든요. 참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었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 간다고 할 때 그 부사장이 3개월 동안 저와 저희 부부를 데리고 다니며 먹여주시며 말렸습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책임질 텐데.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그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우리 형제들 중에 그런 유혹을 끊지 못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과감하게 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 선택을 통하여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선악간에 선택하면서 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인 것을 기억한다면 이런 선택에 이루어서 과감한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임한 축복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선택할 자유가 있을 때도 저는 내가 원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이것이 상충되는 충돌이 일어날 때는 저는 언제든지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쉬우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니까 그게 재미있더라고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런 일을 또 주셨는가.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때로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은 제 인생을 바꿔놓는 두 번째 구절이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에게는 도우미들이 있었습니다. 제 삶을 변화시키는 도우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더불어 사랑입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사랑.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공동체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혼자서는 이런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혼자서 자랄 수 없듯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자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도 저를 자라도록 인도해 주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바로 더불어의 사랑을 가지신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대학부가 그랬고 청년부가 그랬고 교회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가대 다니면서 담배꽃을 깎고 성가대 다니는 이유 때문에 성가대에서 쫓아냈다면 아마 저는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가대는 알면서도 저를 그냥 붙여놨습니다. 10년은 제가 노래를 못했는데도 저는 그 전도사님과 약속한 그 의리 때문에 끝까지 붙어 있었거든요. 한 분은 그 최 전도사님인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반주하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 선생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 노래를 원년 못하니까 저렇게 노래 못하는 이 선생이 왜 여기 앉아있는가? 성관에 어떻게 앉아있는가?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는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분들이 묻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성가대에 앉도록 허락해야 됩니까? 저는 제 경우를 생각하면 why not? Why not?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이 예수 믿게 되면 why not? 교회는 저에게 반드시 꼭 필요했던 그런 도움이었습니다. 왜 교회를 꼭 다녀야만 하는가? 우리는 약하고 추해서 악해서 혼자서는 절대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가족은 교회거든요. 영적인 가족이 있어야 각 태어난 신앙인이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혹시 우리 주위에도 약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다. 품고 저들도 변할 때가 올 것이다. 이병규 목사 같은 사람들이 변했으니까 저 사람은 더 소망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품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격려를 주고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교회인들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인들 왜 나무랄 데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한 영혼을 살린다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님은 저를 멀리 가지 못하도 붙들어 주신 분이요. 제 동생은 교회에 발딛게 하였다면 박삼수 목사님 그분은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저를 길러내준 영적 어머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영으로 저를 품어줬던 어머니의 품속 같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다. 우리의 작은 기준과 판단은 사실은 별거 아닐 수 있을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앞에서 당당하고 멋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홍정일 목사님과 함께 여러 해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 훈련에 강소로 가서 같이 식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홍 목사님께서 만약에 교회를 다시 시작하신다면 어떤 교회를 꿈꾸시겠습니까? 밥을 드시다 말고 저를 쳐다보시더니, 그때 저도 젊었거든요. 팔팔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시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목사님, 나는 틀렸습니다. 어딜 가든지 내 이름만 대면 몇천 명씩 모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한 300명 되는 교회,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하여 울 수 있는 교회, 한 영혼을 위하여 울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 그런 교회 이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은 10명이 죽으면 그저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한 100명이 죽으면 관심을 기울이고 한 명 정도 죽으면 관심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퀀티티 오리엔티드 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량에 기울어진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한 형제가 다치면 우리가 아파서 울 수 있고, 한 자매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더불어의 사랑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저에게는 저를 자라게 해주신 영적인 어머니의 품속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부터 목장이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개장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모임이 쉬었을 뿐이지 휴장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자들이 비록 모임이 가지도 않았지만 목원들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참여하지 않고는 신앙이 성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꼭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 목장 참석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정당화도 시키지 마세요. 목장 참석할 때에 저는 특별히 틀림없이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을 거예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며 자라는 데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이제 시작된 목장의 모임에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자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 중에 목자를 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자 사역을 감당하게 된 분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원들이 우리 목자들 격려하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가지고는 우리가 나눔도 나눌 수 없고 그냥 설교 듣고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가는 건데 여기서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목장에 모이며 서로 아픔을 나누며 아하, 저 형제도 저런 아픔이 있구나. 나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또 나의 아픔도 나누고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이런 목장의 모임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에 참석해야 우리 신앙이 자라고 우리 영적인 품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목자 여러분들은 목원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목장 참석 안 한다고 마음 슬퍼하지 마시고 안 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더 많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더불어 사랑이에요. 더불어 사랑이에요. 왜 목장이 필요한 건가? 옛날처럼 목사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설교 가지고 리더십 가지고 은혜를 받는 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심령에 깊이 있는 만짐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목사가 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문 사역자들 다 세운다면 될 텐데 그렇게 형편이 못 되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보고 돌보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장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목자들을 돕고 격려하는 것이요. 그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불어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사랑이에요. 저를 변화시켰던 그 도우미 중에 두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제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나눌 텐데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직업, 난 이런 직업 이런 대학 그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건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꼭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말씀을 읽으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읽고 울게 하셨던 것은 누굽니까? 성령께서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신 것, 그 성령께서 도우신 거예요. 그로부터 제 삶이 변화가 시작된 것도 성령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령 체험인 줄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성령 체험은 무슨 방언에 하고 기적 체험을 생각했는데 진짜 기적은 뭡니까? 내가 변화되는 그 원동력을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체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그때는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달라고 기도 못했습니다. 워낙 제 꼬라지 그랬으니까. 이 몸 가지고 이런 삶 가지고 이런 제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제 매일 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목자대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배우려면 뭐 주고 배웁니까? 돈 주고 배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학원에 보내면 공짜로 가르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 돈 주고 배우는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공짜로 대학을 열어서 공짜로 가르쳐주는데 그것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진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왜 무관심하십니까? 새생명반 요한복음 창세기 아니신 분들은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등록하셔도 괜찮거든요. 저희가 하는 목자대학은 늦다고 해서 등록 안 받는 것이 없습니다. 꼭 등록하셔서 한 학기에 한 과목씩이라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있어서 배우지 않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새생명반 요한복음 창세기는 우리 새누리교회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 들으신 분들은 11반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꼭 11번을 시간 내서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킨 큰 힘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불의 사랑과 말씀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우며 함께 가는 그런 더불어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우리 새누리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마음 들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큰 문제거리 되겠습니까? 사람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거니까요? 아니에요. 사람 위해서 죽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더불어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 새누리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읽는데 열심히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말씀 읽으면요 변화가 있거든요. 말씀 읽으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거예요. 말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목장에서도 성령 읽기를 우리 목자들이 강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다시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예배자의 자격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 우리도 예배자의 자격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벌의 사랑을 완성케 하시고 또 말씀 사랑을 이어가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서 성자 예수님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세워가신 것 감사드립니다. 엉터리 중에 엉터리 있던 이병균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꿔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